주여, 뭐야? 주의 얼굴을 뭐야? 왜 그래? 왜? 주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요. 아, 주님의 얼굴 보고 싶어? 그럼 나를 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은 자잖아. 윤정아. 무슨 소리예요? 넌 또 왜 그래? 왜, 언니? 정말. 근데 주님의 얼굴은 너무 인자하고 자상하실 것 같아. 저처럼. 맞아. 인자하고 정재야. 자상한 사람들이 살이 쪄요. 그래서 하나님은 뚱뚱해. 아, 그건 정답 상훈 같다. 오빠! 뚱뚱해. 나의 시기로 생각해. 이상인데? 잘 지냈어요? 네. 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정규 씨. 네. 네. 정말 갈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얼굴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세. 그 뒷모습만 봤지. 뒷모습만 봤지, 봤죠. 보긴 봤지. 예수님 보셨잖아요. 아,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은.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 네. 근데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죠? 이렇게 바람처럼.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뭐냐면 모세를 바위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려고 할 때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넣고 그리고 그의 눈을 가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띄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맞아. 대목이에요. 뒷모습을 봤죠. 네. 근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앞모습 보면 큰일 앞모습. 날까봐. 앞모습 보면 죽어요. 반할까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중요한데 앞모습 보면 왜 죽어요? 왜 큰일 나요? 감당을 못해서 우리가. 우리는 죄인이기 감당할 때문에. 수가 없어서. 네. 죄 덩어리기 때문에. 참 전형적인 너무 대답을 하네요. 상투적이다. 진짜 덩어리네요. 덩어리가. 덩어리야. 네. 그 말은 하나님의 앞모습을 인간이 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앞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야라고 규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내가 누군가 앞모습을 봤어. 윤정 씨 앞모습을 봤어. 네. 그러면 난 규정해요. 윤정 씨는 굉장히 예뻐. 우와. 네. 너무 잘 그죠? 보십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하고 싶어지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말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알 수 있어요. 상상할 수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사람에게 온전히 다 드러내지 않으신 거지. 사람은 그렇게 알 수 없죠. 그래서 늘 얘기해왔던 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또 어떤 뜻일까요?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거. 상상할 수 있게. 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나놓고 나니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죠.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힘겨웠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나? 그리고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돌이켜 생각하니 하나님이 함께 계셨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뒷모습이에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규 씨처럼 하나님 얼굴 보여주소서 그러지 말고, 뒷모습 보게 하소서. 뒷모습 보게 하소서도 좋은데,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난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지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진짜. 그렇죠? 예. 바로 그게 뭐냐면 선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 사는 모습이 하도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당신 삶의 비밀이 뭐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린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내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정규 씨가 주여 당신의 환한 얼굴 보여주소서 그랬던 것은 까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편 4편에 나오는 부르짖음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습한 거야? 예.
오늘 수업 시편 5강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 시편 4편을 공부할 차례인데 우리 낭독을 좀 해야죠. 네. 네. 낭독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상훈 씨부터 네. 한번 낭독하죠. 4편입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감사합니다. 잘 낭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낭독될 때 여러분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나온 씨 낭독을 해 주시죠. 네. 저의 정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소서. 공경에서 저를 끌어내셨으니 불쌍히 여기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다니려느냐.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들어주시는도다. 너희는 무서워 떨어라. 죄짓지 마라. 잠자리에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잠잠하여라. 의로운 희생제물을 봉헌하며 주님을 신뢰하여라. 많은 이가 말하나이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리요.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의 빛을 비추소서. 저들이 곡식과 포도주로 푸짐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당신께서는 저에게 베푸셨나이다.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도록 하시니 저는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 아멘. 참 좋네요. 네, 정규 씨. 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이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윤정 씨.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소서. 이 공경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너희 사람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짓밟으려는가?
언제까지 헛일을 쫓고 언제까지 거짓을 찾아 헤매려는가. 알아두어라. 야훼께서는 경건한 자를 각별히 사랑하시니 내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어주신다. 무서워하여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 반성하여라. 고요를 깨지 마라. 재물을 바쳐 죄를 벗어라. 그리고 야훼만을 의지하여라.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하고 말하는 자가 많사오니 밝으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야훼여, 이 마음에 심어주신 당신의 기쁨 곡식이다 포도주다. 풍년에 흥겨운 저들의 기쁨보다 크옵니다. 누운즉 마음 편하고 단잠에 잠겨오니 야훼여, 내가 이렇듯 안심하는 것은 다만 당신 덕이옵니다. 아멘. 아멘. 어때요? 네 가지 번역본으로 낭독을 했는데 눈으로 읽을 때도 좋지만 낭독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 굉장히 커지죠. 네. 성경은 본래 낭독되도록 기록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눈으로 읽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식은 소리를 내서 읽어보는 겁니다. 시를 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내게 목사님 시는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문학 비평가인 노트롭 프라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걸을 줄만 알면 시를 읽을 수 있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걷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뭐 조그만 둔덕도 있고 또 걸림돌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뇌가 딱 생각을 해가지고 걷지를 않고 발이 알아서 척척 거길 지나가죠. 진창이 있으면 피해가고 이게 걸을 줄 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걸을 줄 아는 것처럼 우리들이 시를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시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내 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리듬은 소리를 내서 읽을 때만 찾아져요. 그 리듬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시라고 해도 여러 번 소리 내서 읽다 보면 그 시의 리듬이 내 속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 시는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는 절대 눈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낭독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다른 텍스트는 긴 텍스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짤막한 시편 볼 때는 네 가지의 번역본 가지고 우리가 낭독하고 있는데 내용은 같지만 조금씩 표현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양한 번역을 앞에 놓고 소리 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시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한다 하는 얘기죠. 네. 알 수 있죠?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4편은 학자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개인의 탄식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탄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우리가 탄식하죠? 누군가에게 괴로울 핍박당했을 때? 뭐 핍박당했을 때,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자, 말이 안 나올 때. 말이 안 나올 때. 어이없을 그렇지. 때. 맞아. 말이 안 나올 때. 그거 참 맞는 얘기네. 예. 그러니까 말이 끊긴 자리에서 나오는 게 탄식. 그죠? 이 정도.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탄식하는 것은 이럴 때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셔야 하는데 네. 하나님의 부재 체험. 하나님이 어디 가셨을까?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그렇죠. 그때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탄식하게 되죠. 나 홀로라고 하는 생각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탄식하게 되죠. 네. 그래서 탄식하는 그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참 어려운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부재 체험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탄식이고요.
하나님이 정녕 나와 함께 계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막 기뻐할 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현존 체험할 때 나오는 것이 결국 뭐죠? 감사하고 찬양이죠. 네. 감사 찬양. 그래서 시에는 찬양시도 많고 단식시도 많습니다. 네. 근데 뭐가 더 많으냐면 단식시가 더 많아. 그 말은 인생이 살기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려워요. 인생 살기가 어려워. 그렇죠? 인생이 왜 어렵죠? 마음대로 안 마음대로 되니까.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마음이 뭔데? 그 마음이. 왜요? 뭐 그냥 놀고 싶을 때 놀고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벌리고 계획한 대로 일이 절박하군요. 남자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자도 그냥 단식만 나오죠. 한숨만 나와요. 예. 살다 보면 그 마음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싹 바꾸면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거를 내가 꼭 가져야 돼. 이게 내 마음이 지금 나왔어요. 네. 그런데 소유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나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네. 이러면 이것이 나를 규정하는 힘이 훨씬 줄어들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원래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종교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근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신의 도움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렇죠?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에게 구하여 얻어야 하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없어도 될 것들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맞아.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어려워요. 네. 탄식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남자 언제든 딱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허. 네? 어떤 사람이냐? 그것들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진 사람들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말처럼 잘 안 돼. 그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탄식해요. 이것이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유한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아멘. 감사해요. 그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힘겹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나중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개인의 탄식시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시로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맞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1편 4편의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수식하는 다양한 서술어들이 있을 수 있죠.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거 읽을 때 한다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 뒤로 쫙 가버리지 말고 여호와를 목자라고 고백하는 저 사람의 삶의 자리는 뭐였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길을 잃어가지고 위험에 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 23편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는 1절에서 고백했던 뭡니까? 목자 되신 주. 그렇죠.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삶의 위기에 처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당혹감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 앞에서 무덤덤하죠. 네. 그러나 정말 내가 길을 잃어버렸던 절박함 속에 있었던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지. 네. 알 수 있겠어요? 네. 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하고 말할 때는 지독한 어둠과 혼란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주님을 빛이라고 고백하는 거겠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때도 정말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경험했기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얻은 것 아니겠어요?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이분들은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런 단어를 선택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스토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그 글쓰기를 가르치거나 혹은 여러 목사님들에게 뭔가를 좀 가르쳐 줘야 할 때가 있으면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병이 있으면은 이게 뭐죠? 하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사람들은 물병이요 하고 대답합니다. 네. 내가 들고 있는 물건의 이름을 알잖아요. 네. 그런데 물병이라고 호명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다 한 건 아닙니다. 내가 짓궂게 얘기하죠. 이 물병에 대해서 지금부터 원고지 20매를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모양은 어떻고, 뭐, 그 속에 담겨 있는 건 뭐고, 온갖 얘기를 하겠죠? 네.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합니다. 저 물병 속에 들어있는 건 H2O이고 화학기호로 하면 어쩌고. 그런데 그거 해도 겨우 했는데 2매밖에 안 돼. 그럼 뭘 할까요? 물과 얽혀 있는 자기의 경험, 목말랐을 때의 경험, 목말랐을 때 마셨던 시원한 물 한 잔의 기억들, 그 물 한 잔의 기억이 내게 떠올리게 하는 어린 시절의 추억 등등등등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뭡니까? 똑같은 동일한 사물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들로 바뀌죠.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정규라고 하는 이름을 안다고 정규 씨를 아는 건 아닙니다. 맞아. 그렇죠. 네. 이정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삶의 경험들이 축적되고 그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할 때 난 비로소 이정규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의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의로 고백해요. 정의로우신 분이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합니까? 무너진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아, 이 시인이 부당한 일을 겪었구나.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단어 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영혼의 외침입니다.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누구에게도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무죄함을 밝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가 부르짖을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곤란을 당할 때마다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어. 내 품이 되어주셨어. 그러니 이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그러자 2절에 와가지고 뭐라고 시인이 얘기하냐면 인생들아 하고 말합니다. 인생들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란 말을 어떤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되게 어떨 때 쓰죠? 아이고 인생아. 그렇죠? 이런 맥락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는 뭐죠? 부정적인. 너 왜 그렇게 사네? 하다 뭐 이런. 그런 뜻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금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긴 한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베네 이쉬라고 히브리어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일반 백성들 좀 어떻게 보면은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뜻할 땐
벤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담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인류의 첫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쉬라고 하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벤의 이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유력자들입니다. 힘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생들아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모든 보편적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인생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힘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그들을 수단으로 동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기에서는 인생들아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 할 수 있는 말이 그렇지. 아이고 인생아 너 왜 그렇게 사니? 이제 이렇게 하면 연결이 좀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광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의 영광은 이런 겁니다. 영광은 무게이기도 한데요. 무게, 그건 뭐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지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순수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긴장시키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분노하세요?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있었어 지금. 그렇죠. 있는 그 자체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네요. 예. 정말 그래요. 예. 상훈 씨 절박하구나. 네. 혹시 우리는 아니죠? 네,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아니라고 말 못하겠어요. 네. 영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무게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건 보면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있음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난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우리 재산 하고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만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은 그런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 존경 같은 것들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답게 보아줄 줄 아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버릇이 있냐면 에이, 그 사람이라고 흠이 없겠어? 그리고 우리는 이 손톱을 날카롭게 세워가지고 각착 그래가지고 피 흘리게 만드는 거죠. 너무 와닿네요. 와닿죠? 각착.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려느냐. 시인이 바로 그런 걸 경험한 거지. 이 시가 참 와닿네요. 이게 우리 삶의 이야기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사람들은요, 그렇게 정말 마음껏 찬탄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경축하는 일을 너무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험담함으로 내가 높아질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런 아픔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의 기본적인 동기는 뭐죠? 왜 우리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나를 의롭게 보이려고? 그래요. 나를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 방어? 자기 방어이기도 해요. 근데 결국 얘기하면 자기 확장입니다. 자기를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말 그 시인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보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렇죠.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자할 때 아자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손수자가 있고요. 손수자가 있고 창과자가 있어요. 이 아는 뭐냐면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창을 들고 있다고 하는 건
다가오면 찔러죠. 그렇죠, 그렇죠. 자아가 강한 사람 옆에 가면 우리 상처가 납니다. 그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아 강한 사람. 예수님이 가장 불편해했던 사람이 그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확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평안해지냐면 너무 자기 방어적이지 않고 훅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딱 너 벌 받을 각오해 그러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어이구 불쌍한 거. 맞아요. 이게 구원받음의 체험이란 말이야. 그렇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곤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인이 그 자아가 강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임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자아가 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 하니? 무지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무지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의롭게 바꿔가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유혹이 너희가 신처럼 되리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이 들은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도 신 노릇하고 싶어요. 판단하고 네. 비평하고 잘라내고 네. 이게 뭡니까? 신처럼 되리라는 뱀의 유혹에 내가 넘어간 거야.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예요? 무지함이다 그 얘기지. 사실상은. 그래요. 그래서 시인이 그들에게 그런 이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제발.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자아가 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아가 너무 강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넌 왜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응? 하나님이 널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이러면서 막 이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들이 정말 그 믿음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도 그냥 그의 아픔을 내 속에 품어 안고 갈 수 있는 품이 내 속에 생겨요. 품 넓은 사람이 돼야 돼.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시인도 지금 보면 내가 너무 부당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저 인간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뭐라고 그들에게 권고합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속에서 상기하게 되자, 하나님을 상기하게 되자 그들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얘기는 여러분 의의 제사를 바친다는 거 뭐죠? 그동안 불의하게 살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불의함에서 벗어나서 의로움으로 자기의 삶의 길을 삼으라 하는 얘기지. 의로움으로 자기의 삶의 길을 찾으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냐?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고 말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의지한다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지팡이도 생각나고 또 의지하는 게 뭐죠? 기대는 것도 생각나고. 그런데 이때 의지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갖고 사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톡 맡겨버리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 나는 이렇게 돼야 돼 하는 순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나 나를 맡겨버리는 거죠. 네.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그 의지한다라고 한 말은 영어로 trust입니다. trust예요. Put your trust in the Lord 그래요. 너의 trust, 신뢰를 하나님께 두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을 고단하게 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신뢰해.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시든 전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날 인도할 거다. 시인은 그것을 분명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는 거.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들면 세상이 제 아무리 어두워도 이겨낼 수 있는 내적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 시인이 그걸 얘기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그 빛이 그 황홀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의 내면에서 돋아나오는 것이 뭐냐? 기쁨. 네. 자, 이 하나님의 빛을 상기하게 되자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아멘. 그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 마음속에. 네. 우리 속에 평화는 결국 뭐가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내면 속에 비춰들고 네. 그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지. 생기 충만함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멋진 세계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뭐로 시작했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시인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평안합니다. 이제는. 그렇죠? 상황이 바뀐 건 없죠. 외적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렇죠?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생겨났다 하는 얘기죠. 여기에 내가 말을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때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능동적으로 평화를 찾아가는 사람들,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소서. 내 삶을 통하여. 이렇게 바꾸게 될 때 내 삶의 패턴을 그렇게 능동적으로 바꾸게 될 때 나를 붙잡고 있었던 고통은 상당히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이 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재밌죠, 이 시가. 아무튼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여행했는데 이 여행이 여러분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상 끝.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제가 이사할 때 이 말씀 때문에 딱 집을 정했거든요. 막 갈등하고 있다가 내가 어디 살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딱 정했는데 그래서 더 와닿았던 말씀입니다. 나는 진짜 이제 너무 그래. 사람들이 실력보다도 스펙에도 의존하고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한테만 의존하고 나 이런 게 너무 싫어. 그렇죠. 인기- 형한테만 너무 의존하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벳세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베다니, 2번 디베랴, 3번 게네사렛, 4번 가버나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번지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요한계시록, 캐도남마 사도행전, 김기석 선생님의 시편 설교모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신우인 선생님의 이사야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